자,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 주일날 예고하는 것처럼 에베네셀 바로 그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에베네셀 되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 있는 밑에 내려가면 숫자 따라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죠? 도움의 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오늘 제목 붙이기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미스바 대성례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미스바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나라에 국가적으로 위기가 생겼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미스바 광장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장신대에도 가면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장신대가 굉장히 조그만 학교예요. 그런데 건물 사이에 있는 아주 좀 그래도 넓은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미스바 광장 나름대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나눔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모여서 어떤 예배도 드리고 그런 공간을 미스바 광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스바 광장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조성되어졌는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여의도 광장은요 아주 넓은 그런 광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 기도회, 구국 기도회도 많이 열렸던 그런 여의도 광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공원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하지 못하니까 시청 앞으로 많이들 모여서 지금은 시청 앞이고 광화문 앞이고 다 시위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할 때에도 시청 앞에서 모였습니다. 아마 이런 광장들은 국가적으로도 상징적인 곳입니다. 각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또는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곳이 우리나라도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스바라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나라의 기쁜 일이나 또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 바로 그것이 미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곳은요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원래는 미스바는 창세기로 거슬러 갑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미스바라는 이름이 지명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사실은 받지 못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의 살해 위협을 받죠. 형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서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수성가해서 큰 일가를 거느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자, 그때 그냥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이제 가족들과 여러 가지 재산들을 거리고 나오고 특별히 자기 아내가 외삼촌 집에 있던 우상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외삼촌이 막 쫓아오게 되는 거죠.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기에 그 추격대를 추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잡혀서 만났는데 거기서 외삼촌과 야곱이 어떤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하고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등등의 맹세를 맺는데 그때 그 곳의 이름이 뭐냐? 돌무더기를 쌓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 가운데 증인이 되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갈르엣이라는 이름을 두고요. 또 하나는 여갈사하두다라는 그런 이름을 둡니다. 돌무더기를 쌓고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죠.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증거의 돌무더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 오셨다.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제는 각자 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셨다 하는 그런 곳으로 갈레 또는 여갈사두다라는 이름의 증거의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바로 그곳이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그들의 조상 때부터 미스바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곳이라는 그런 지명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살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감찰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진 곳이 미스바라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명하에 의해서 야곱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미스바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도 하지만 모든 국론 위기 상황 가운데는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곳, 바로 그곳이 미스바 광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 하는 거지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당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 왜 불러 모았느냐? 한마디로 대각성 회개 운동, 영적 각성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온 나라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자,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대대손손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였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들이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들이 보기에 풍요의 땅이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야, 이 땅 괜찮아요. 살기 좋은 땅이에요. 비만 적당하게 내리면 그래도 풍요로운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왜 이런 은혜가 있을까? 왜 이런 은혜가 있을까? 이 땅의 백성들이 왜 잘 살았을까? 보았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이들은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입니다. 바알은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죠.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아스타롯은 땅의 신이고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바알 신이 비를 내리면 아스타롯 땅의 신이 그것을 받아서 곡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신들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때문에, 그 신들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아주 풍요롭게 살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신들도 섬겨야 되겠구나 하면서 사사기 시대 그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내게 좋은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섬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놓게 하셨느냐?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곳에서 그 땅을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을 이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에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이 풍요로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 풍요를 누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결국 그러나 그 신들을 섬겨봤자 진정한 풍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바알도 아스타롯도 진짜 신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얼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가짜 신인 것을 얼마든지 증거되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부터 그들에게 회개의 운동을 펼치게 된 겁니다. 이제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우상을 끊고 이제 이 땅의 모든 신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래서 멸망하였던 그 신들을 이제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여호와만 섬기자. 저것들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자. 대각성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셔서 성민으로 만들으셨느냐?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뛰어나서, 신심이 강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졌느냐?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단 한 민족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장자 가문으로 장자 나라로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도 잊어버렸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도 뭐가 기록되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우리가 함께 교독하였던 십계명에도 나오는 것처럼 1계명이 뭡니까? 주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순절 보시면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등등 나옵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현실이 사무엘 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타락한 이 때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대각성운동, 회개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게 하고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이제 다 끊고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그렇게 회개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미스바로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였느냐? 자,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바알을 섬겼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우상들을 섬겼는데 사무엘의 말을 듣고 깨닫는 거죠.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두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바로 모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또 새벽 예배 때 볼 터인데, 회개하라 우리가 참 많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회개가 뭐냐? 회개는요, 가던 길에서 멈춰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가던 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악된 길이죠.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돌아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돌아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향하여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섬기던 우상, 내가 갔던 모든 죄악된 길을 완전히 끊는 것, 제거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자기가 섬겨왔던 모든 것들, 바알과 아스타롯, 이 모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끊고 내가 섬기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참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항상 새해가 되면 어제와 오늘은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결단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물 봉헌하면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또는 여러 가지 결단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줄 압니다. 그 기대의 제목들을 보면 뭐겠습니까? 대부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등등등등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삼고 또 믿음의 결단들을 합니다. 자, 그렇게 결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결단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것을 끊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2024년 작년 시작할 때도 똑같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다 내어드리고 정말 100% 헌신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저의 지난 1년을 돌아봐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인생을 1년간의 인생만 돌아봐도 우리는 내 마음껏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을 끊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완전히 끊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끊지 않으면 이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또다시 25년에도 지난 날과 반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정말 잘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아마도 그렇지 못하셨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끊으십시오. 헛된 인생을 끊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송구 영신 예배는 지난날 한 해를 끊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무근에 지난 2024년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끊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25년 새롭게 시작됐으니 이제부터는 다시금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안에 채우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지요. 더욱이 우리가 이젠 다시금 결단하였다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조금 덜 부족하였다면 올해는 정말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해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시간이 부족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함께 모여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리를 끊었다면 지난날의 습관들을 다 끊고 주님께 돌아왔다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올 2025년에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을 통하여서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올해도 지금 결단했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래 2025년에는 정말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정말 예배해야지, 정말 기도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이건 다 성도라면 그런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단이 1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물을 부었다는 것은 제단을 다시금 깨끗게 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아니죠. 바로 그 즉시 시험거리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우상을 끊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더니 은혜를 받고 내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우상까지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환란이 생겼네.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블레셋 감당할 수 있는 원수들이 또다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전쟁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환란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올 한 해 여러 가지 작정을 하며 나아갈 겁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첫 발을 내디딜 겁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시험거리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곧 올해 1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왜 그런 시험거리가 찾아오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결단들 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자 여러 가지 시험거리,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거기에서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올해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어떤 분들은 나가는 순간에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집으로 가는 순간에도 그 결단했던 것이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한번 이겨나리라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시험거리가 오고 환란이 오고 내가 품었던 그런 생각들 다 잊어버리는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는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은 1년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 시험거리가 환난거리가 우환거리가 찾아올 그 순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시험거리가 찾아왔지만 다시금 예전 자리로 돌아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만 섬겨도 소용없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금 믿음을 고쳐 세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지요. 하나님만 더욱더 매달리며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1년을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올해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모든 시험거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문제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시험거리가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한 해에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의 하나님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